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교육을 시작했는데,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게, 오늘 뭐 구속에 대한 얘기에서도 나오지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요, 그 시작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로부터 시작한다. 예.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감사가 없으면요, 절대 일관되게 끝까지 못 해가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딱 생겨서 이제 그 주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즉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게 될 때 그 방법을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그 사람한테 뭐가 되냐면은, 그건 그 사람을 억압하는, 자, 우리 한기인 성도님 앞으로 오세요. 다 앞으로 왔어요. 한기민 성도님도, 한기승 성도님도 앞으로 오세요. 다 앞으로 왔어요. 어르신들도 다 앞으로 오세요. 우리 애기 엄마들만 뒤에 있고 다 앞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알려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짐만 더할 뿐이에요. 짐만. 그래서 이 두 번째, 제가 이 책을 2권을 제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책으로 바로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방법론의 이야기를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감격을 내 안에 지금 뜨겁게 타오르는 햇불처럼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율법이에요. 또 하나의 율법. 억지로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율법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책들 다 읽어오셨죠? 항상 배우기 전주에 책을 다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읽지 않을 거면 뭐하러 교재를 드리겠어요? 제가 혼자 말하면 되죠. 떠들면 됐죠. 다 읽어오셔요, 항상. 예, 점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읽어오시길 바라요. 자, 읽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되도록이면 그 책의 내용을 되도록이면 책의 내용을 쭉 이어갈 거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여러분, 그 책에서 모든 종교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모든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종교란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와 규모를 갖춰서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라는 소리를 듣는 종교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비롯한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기타 다른 종교들, 네. 이런 종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가 목적하는 것도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거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보십시다. 우리의 구원이 어느 때에 필요한 것인가? 우리의 구원이 왜 꼭 필요한 것인가? 자,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구해 봤을 때에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보이세요? 읽어보세요.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벌 준다, 그 사람들을 벌 준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뭐의 의미가 있다? 새롭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그러면 왜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왜 새롭게 해야 됩니까? 그 만물이 죄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큼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만물은 이제 인간만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를 죄로 오염됐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심판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누가 와서 심판해요? 예. 뭐라고 했죠? 시작.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을 행하실 때의 그 시점과 방법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주에 종말론을 얘기를 했던 게, 이 재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있어서 십자가 구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실 텐데, 심판하실 텐데. 자, 그런데 그 심판하실 때 이제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심판은 새롭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만물을 새롭게 할 때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죄인은 영벌에 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인은 영생으로 딱 분리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이게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심판을 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첫 단추가 뭐냐면은, 의인과 죄인을 쫙 나눠가지고 의인은 영생에 들게 하시고 죄인은 영벌에 들게끔, 말하자면은 섞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을 분류하는 작업부터 먼저 하신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고 지칭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첫 단추가 뭐라고요?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을 나눠요. 뭐와 뭐로 나눠요? 죄인과 의인으로 나눠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영벌을 주고 의인에게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뭔가를 새롭게 하려면은 환경을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바꿔놔야 돼요. 사람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분류를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만하지 못하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봤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또다시 어지럽힐 만한 사람은 아예 그냥 분류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만한 사람들만 거기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신데, 그 만물을 새롭게 하는 작업은 사람을 솎아내는 것부터 먼저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자, 이제부터 우리
오늘 할 거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내가 죄인에 들어갈 거냐 의인에 들어갈 거냐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정말 귀중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의 죽음을 죽었을 때 단순히 천국 가겠다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죽음, 우리 저번에 종말론 했었죠. 개인적 종말이 있고 역사적 종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개인의 죽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내가 죽을 때 편히 죽으려고 예수 믿으려고 들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주 큰 현실이 남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이거 역사적 종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지금 우리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만물은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든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 죽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오산인지요. 우리 앞에는 여러분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제 곧 앞으로 현실이 될 일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가 무슨 장례식이나 적당히 치르는 종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설 건지 의인의 자리에 설 건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지금 제 얘기가 도대체가 지루하고 도대체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 외에는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껏해야 목사가 농담이나 해야 재밌고 세상 얘기만 해야 그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존재가 앞으로 정말 어떤 현실을 맞이할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 운명을 가르는 일이에요. 그때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설 건지 의인의 자리에 설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죽을 때 잘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심판 앞에서 내가 의인이 되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개인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죠. 개인적 죽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개인이 먼저 죽었을 때 이제 믿는 자는 어디로 간다 그랬죠? 지난 종말론 시간에? 낙원에 갔어요.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간다 그랬죠? 낙원, 파라데이소. 믿지 않는 자는 음부라 그랬죠? 하데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먼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그 사람이 만약에 신자라면 신자는 낙원에 가서 천국 비슷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게 될 천국에 비하자면 수준은 조금은 낮을 수 있지만 천국 비슷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먼저 재림 전에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음부로 가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 재림 후에 가게 될 그 지옥에 비해서는 조금 수준이 낮아진 고통을 겪지만 여기서도 지옥과 비슷한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의 강조상으로는 이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적인 면에서는 이 개인의 죽음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미 여기서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기 전, 즉 내가 낙원이든지 음부든지 가기 전에 믿음의 삶이지, 이미 내가 죽은 다음에는, 육체적 죽음을 죽은 다음에는 믿음의 삶을 논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 죽음을 죽는 게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의 강조점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어느 곳에서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성경은 개인의 죽음보다 더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심판이에요. 심판. 우주적 심판, 역사적 심판이에요. 그러나 개인의 죽음에서 이미 그것은 결정난다. 믿음의 삶을 논하려면 어디 때 믿음의 삶을 논해야 된다? 이승에 있을 때 믿음의 삶을 논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자꾸 무슨 연옥을 이야기하면서 연옥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옥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옥은 원래 천국 갈 사람인데 신앙생활이 좀 덜 됐어. 쉽게 말해서 성화가 덜 됐어요. 그 덜 된 성화를 마저 하고 가는 데가 연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에 지옥 갈 사람이 연옥 가서 새롭게 돼가지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예요. 믿음의 삶을 논할 때는 오로지 이승에서만 논하는 거예요. 이승에서만. 이승을 떠나가면 더 이상 믿음의 삶을 논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든가 의인으로 드러나든가 할 텐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에서 이미 딱 첫걸음에서 결정이 날 텐데, 의인이 되는 길은 여러분 뭐예요? 의인이 되는 길은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입구에서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하나 발견되면 우리는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 교회에서 적당히 죄도 통하고, 이 세상 교회에서 뭔가 내가 신자답게 살지 않았어도 그게 통했듯이,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서도 내가 적당히 통과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하고는 타협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돼요. 구원에 대한 문제를.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영생의 삶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 어떻게 행하시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책으로 잠깐 돌아가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하기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내가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걸 먼저 점검해 보고 가자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심판을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뇌물 주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뇌물이 통하질 않아요. 기독교도 구원을 말하고 타종교도 구원을 말해요.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과 타 종교의 구원의 차이가 뭘까요? 구원의 방법에서 차이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 종교를 그것은 자력구원이라 얘기해요. 자력구원.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한다. 뭐 돌을 닦는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착한 일을 많이 선행을 해서 자기 어떤 공덕을 쌓는다든지 자신의 힘으로 하여튼 구원하려고 그래요.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타력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을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만들 수 없어요. 오로지 외부로부터 오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구원의 방법만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 또한 차이가 나요. 여러분, 자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목적은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행복에 있어요. 자신의 행복. 그래서 타 종교들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의 행복이에요. 그걸 좀 더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결국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이에요. 내면적인 행복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구원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그 뜻의 성취예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행복해지는 게 교회 다니는 목적 아니야? 내가 행복해지는 게 교회의 기독교를 믿는 목적 아니야? 그거는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려요. 기독교의 구원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인간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부산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에 대한 놀라운 그 평화로 그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절대로 자신의 행복을 목적지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달라요. 자, 그런데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을 지금 기독교 내지는 교회의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일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필요한 것일까? 이렇게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기독교나 교회의 그 무용론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얼핏 보면은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못된 사람 더 많이 나오고 교회 뭐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그런 참 비리를 저지르고, 이게 도대체가 교회가 교회 모습 같지가 않다. 이건 사실 사회의 악이다, 악. 오히려 이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더 깊숙이 들어가면 뭐냐면은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은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로부터 드러나야 될 모습이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뭘까요? 뭐라고요? 기쁨. 그렇죠.
이렇게 적어볼게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기뻐하고 정말 만족해하고 정말 그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옆에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죽을까 봐 걱정하고 빨리 죽을까 봐 걱정하고 못 먹어서 죽을까 봐 걱정하고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돈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 일로 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 다니는 그 가족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기뻐한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구원받은 그들이, 구원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아주 주변에서 큰 불이익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박해나 핍박의 불이익에 굴하지 않고 계속 예수 믿음을 지켜갔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큰 기쁨 가운데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나 자신을 한번 봐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구원의 기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자식들 앞에서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구원의 기쁨이고, 첫 번째가 구원의 기쁨이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건 좀 너무 길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자, 같이 읽어봅시다. 뭐죠? 구원받은 자로서 그가 정말로 예전에 비해서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그 구원받을 때의 모습,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옛날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막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막말하고,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성질대로 살고, 돈만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돈만 좋아하고, 변화된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윤리나 도덕을 논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나타내면서 살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 자신을 이렇게 좀 인격이나 삶을 바꿔가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안 보이니까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도 문제가 돼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점점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돼요. 자,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어때요? 그 감격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고, 내가 예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신앙에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게 돼가죠? 이제는 그 예수님께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돈만도 못하다고 돈만도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구원이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만도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왜 더 이상 내게 감격이 되질 않고 감사가 되질 않고 나의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힘이 되질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거고 왜 이렇게 다 따로 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것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다 이게 따로 놀죠?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보통 받으면요, 처음엔 기뻐요. 내가 예수님께 정말 구원받았구나. 예수님께 날 사랑하셔서 정말 구원받았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고 있다 보면, 얼마 이제 지나서 보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 자신이 아직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 수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아직도 옛날 습관대로 살고 아직도 옛날 죄 짓는 버릇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서는 어때요? 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이. 거기다 대고 이제 교회를 좀 더 그래도 교회는 안 다닐 수 없으니까 계속 교회는 와요.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목사의 설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거룩하게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배우게 돼요. 그러면 마음은 더 어떻게 돼요? 더 죄책감이 들려요. 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더 기뻐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죄책감이 들고 더 찔리고 더 막 이렇게 돼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그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마음속에 구원을 내가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막 의심까지 들어요. 의심까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용감하게 교회를 박차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서 교회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감사도 감격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분이 거기 오늘 책에다가 구속과 구원을 나눠서 구별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속과 구원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른가? 자, 구속이란, 책 읽어보셨죠? 다 같이 시작. 지금 그거 하려고 여태까지 앞에서부터 쭉쭉 끌고 왔던 거예요. 막 졸려가지고 지금 막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자, 여러분,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잘 지워지질 않아가지고 한번 썬 다음에 지우개가 겁이 나요. 잘 지워지질 않아가지고. 자, 다시 한번 앞에 거 했던 거 정리해 볼게요. 보통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나쁜 구원론이 있다. 나쁜 구원론. 박 대통령께서 나쁜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 나쁜 어쩌고 저쩌고 이거 잘려버렸잖아요. 그냥 나쁜 구원론이 있어요. 나쁜 구원론. 왜 나쁘냐면은 정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삶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부족하든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쁜 구원론이고, 또 하나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점점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전을 해서 이 땅에서는 완성이 안 되지만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첫걸음을 내디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첫걸음을 거룩한 삶으로의 첫걸음을 내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나쁜 구원론이에요. 제 말 이해가 잘 안 되셔도 하여튼 따라오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요.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부족하고 어떻게 우리의 행위가 약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는 구원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구속. 여러분 구속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이 하는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어디까지냐면은 죄 사함 받아요. 거긴 빠졌지만 하나 더 추가하면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져요.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의인이 아직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겨지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져요. 칭이 된다고 그러죠. 칭이. 그리고 자녀돼요. 하나님의 자녀돼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여기까지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구속된 사람이 아주 그 책에 없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구속된 사람이 예수화 되는 것까지를 말할 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 구속된 사람이 예수화 되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화가 뭐예요? 예수화. 그러니까 그리스도화, 예수화. 좋아요. 예수님만큼 우리가 변화되는, 거룩해지는, 예수님만큼 거룩해지는, 그것까지 말할 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을 논할 때 어디에서도 이렇게 죄사함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를 사한 이유는, 너희를 구속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게 하려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제가 성경을 지금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예수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죄인을 죄를 사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화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모델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모델.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인데 그 시작이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생에서는 성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그때는 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델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은 뭐냐? 예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서 그를 쭉 이 세상에서도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제 저 세상에서도 이끌어가서 결국엔 주님 오실 그날에 그 사람을 누구화시킨다? 예수화시킨다. 그래서 예수화시켜야 되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히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죄 하나 없는 몸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을 때 저한테 구원론을 배우신 분들은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선물. 맞아요.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그거보다 선물인데 그게 아니고 구원은 어느 한 사건, 한 번에 딱 일어났다 없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과정이라 그랬어요. 과정. 구원은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이냐면,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시작이 있어요. 시작. 그리고 진행이 있고, 그리고 완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제도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구원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성경에 구원을 놓고 너희 이미 구원 받았어 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때로는 너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너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마 다음 주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구원을 지금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너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구원은 그렇게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럼 구원의 첫 시작이 뭐냐?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드러나면 보세요. 우리가 칭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여겨진다. 이런 말. 칭의. 그러면 구속된 백성이 이제, 여러분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이. 그렇죠? 그 영화라고 하는 건 우리 들어는 봤잖아요. 그렇죠? 영화. 여러분 그 영화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화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죄 하나 없는 신령한 몸을 입고,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칠판 지웠지만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너는 의인이다. 영생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 시작이 구속이고 마지막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영화라면 이 중간은 뭐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성화. 그러면 구속에서는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는 칭의를 얻는다면은 성화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얻겠어요? 여기서는 회복을 얻는 거예요. 회복. 치유와 회복. 다음 주 그래서 2장의 제목이 치유와 회복이죠. 치유와 회복을 얻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치유와 회복. 네. 그걸 이렇게 얘기했죠. 구속에서는 칭의를 받는 우리는 뭐가 먼저 변화된다? 신분이 먼저 변화된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다. 그러면 여기 성화에서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의, 여기 무슨 변화? 수준의 변화예요. 수준의 변화.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바뀌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바뀌고, 그 사람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더럽고 아주 개차반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말도 그냥 함부로 하고 게으르고 아주 그냥 세상의 삶에 대해서 아주 엉망진창.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속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는 그가 꾸준하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대로 딱딱 따라갔더니 그 개차반으로 살았던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되고, 말이 험했던 사람이 말이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고, 늘 생각만 하면 더러운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꾸 고상한 걸 생각하려고 들고, 뭐가 바뀌어요?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수준이. 이것도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이 점점 누구화 시켜가요? 그리스도화 시켜가는 거예요. 점점. 자, 여기에서, 자, 뒤에 거보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바로 이제 사람들이, 교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구속은, 여러분, 이 구속은 우리의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이건 무조건 뭐로만 돼요?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 내가 잘났든 잘못했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거 무조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예. 자, 그런데 그래서 기뻤어요. 아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나보고 아마 만약에 너 진짜 훌륭한 사람 돼야 내가 너한테 구원 준다. 너 진짜 이렇게 훌륭하게 해야 내가 너 죄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도 안 기뻤을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 그거 믿기만 하면 다 용서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성화는 은혜만으로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노력이 더해져야 돼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성도들은 이게 마음에 힘듦이 오는 거예요. 힘듦이. 내가 죄 용서받고 구속받을 때는 그냥 은혜로 된다니까 내가 막 노력하는 거나 힘쓰는 게 없어도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 수준을, 신앙의 수준, 인격의 수준, 삶의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되는데 그거는 은혜만으로 안 되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내가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하이파이브 딱 이렇게 하면 예 하나님하고 딱 이렇게 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 그랬는데 나는 이래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로부터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쪽 부분의 얘기가 다음 주에 여러분이 그 2장을 읽고 올 텐데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읽고 올 텐데 그게 바로 거긴 이 부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의 얘기를.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 은혜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져요.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2장 떠들어 보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보시고 은혜가 임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노력하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상처도 치유되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살면서 받았던 상처도 치유되고 낮아진 자존감도 치유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분들이 에덴교회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 나 상처 치유해 주지 않냐고. 그럼 내가 물어봐요. 당신 그 치유되기 위해서 뭘 노력하냐고. 치유되려면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면서 하나님이 왜 역사 안 하냐고. 그거는 그 사람이 아직 구원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 1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비록 수준을 올려놓지를 못했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30년, 40년, 50년이 지났어도 내가 아직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 맨 처음 믿을 때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세상 거 은근히 좋아하고 아직도 내가 누가 돈벼락 맞았다 그러면 은근히 배 아프고 나에게는 왜 그런 돈벼락이 없나? 왜 남의 자식이 잘 됐다 그러면은 은근히 내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나고 내 수준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쪽 것 때문에 이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달았을 때는 전 정말 울었어요. 나는 내 자신의 인격이나 내 자신의 삶을 봐서는 난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도저히 내 스스로가 양심에 찔려도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과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어떻게 진행시켜 가시는지를 알게 하셨을 때
이쪽 내가 이렇게 아직도 내 모습은 개차반이고 아직도 내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다듬어지질 않아가지고 다이아몬드는커녕 원석의 수준도 못 벗어난 정말 그런 수준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와 자녀 삼아주신 은혜, 이것이 달라지지 않고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 이것이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다 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볼 만큼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초신자들은 초신자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너무나 크게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다 잃어버린 채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그저 죽지 못해 맞지 못해 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수준을 주님만큼 더 올려놓았으면야 올려놓으면야 더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일에 아직 부족하고 그런 일에 아직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구속의 은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는 이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일어설 수 있어요. 다른 것 가지고 안 돼요. 제발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가질 수 있어요. 다시 가족들 앞에서 제대로 어떤 도덕적인 삶의 모습, 내가 정말 모범이 되는 삶의 모습을 잘 못 보여줬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에 딱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서커스 할 때 밑에다가 그물망을, 안전그물망을 싹 쳐놓으면은 위에서 공중근해 하다가 여러분 공중근해 할 때 대범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잘하겠죠. 외줄타기 하는데 외줄타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자, 밑에 안전망이 없으면 두려워서 그 사람이 벌벌 떨면서 못하겠지만 안전망을 싹 깔아주면 여러분 누구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왜요? 떨어져도 안 죽어요. 실패해도 안 죽어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못 올려놨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인격이 아직 모자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아직 신앙생활에 덜 열심을 내었어도 구원받은 자녀예요. 내 모습, 내 습관이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하지 못했어도 나는 역시 구원받은 자녀예요.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래서 새롭게 힘을 내고 더 높은 고지를 향해서 가볍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